예.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정화를 청소를 하시고 또 무화과나무 그 저주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신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바리새인과 장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막 정화하고 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누가복음 같은 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냐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누가복음 20장. 20장 1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다 봤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또 오셔가지고는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쳐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당신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공부하는 그 학당 같은 곳에서, 다시 말하면 가말리엘 밑에서 사람들은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레 학파나 샴마이 학파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로들이 되기도 하는데, 당신은 어디서 공부했어? 무슨 자격이 있어? 무슨 권리로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그런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격에 대한 권위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권위, 어디서부터 온 권세냐? 어디서부터 온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여기 권위라는 말이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온 능력으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 논쟁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권위 논쟁 밑에다가 세 가지 비유를 붙이십니다. 세 가지 비유는 우리 전체적인 수풀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가 거기가 두 아들 비유예요. 그래서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진짜 아버지 말 들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비유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33절부터 46절까지 거기는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포도원 농부 비유하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악한 소작농. 포도원 농부 주인이 소작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갔는데, 소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22장에 넘어가면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1장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권위 논쟁 뒤에 세 개의 비유가 붙어 있죠. 그것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의 권위 논쟁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누가 천국 백성인지, 누가 정말 권세가 있는 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권위 논쟁과 관련되어서 비유가 세 개가 끝나고 나서는
건의에 대한 거 비유 세 가지 끝나고 나서 논쟁이 붙어요. 논쟁이 붙는데 그 논쟁도 네 가지 논쟁이 뒤에 붙어 있어요. 첫 번째 논쟁은 그 세금에 관한 논쟁이죠. 세상 권세. 이번에 이제 세상 권세죠, 그죠? 그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는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15절부터 22절까지 붙어 있고요. 22장. 그리고 다른 이제 그것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하죠. 사두개 부활에 관한 논쟁을 또 해요. 그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 논쟁을 끝내자 또 다른 사두개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중에서 율법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면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6절까지 거기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에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이 또 왔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권위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가지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은 뭐예요?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율법사고 자기들은 학벌도 좋고 자격증도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뭔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던 그들에게 오히려 논쟁을 통해서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갖고 있음을 주님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 공부할 건데요. 그리고 22장까지 그런 논쟁이 비유와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23절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7가지 그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이제 24장부터는 감람산 광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지막 감람산 광화가 붙어 있습니다. 감람산 광화 그 뒤에 그 마지막 이제 종말의 모습이 붙어 있고요. 25장에 가면 그래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열처녀, 지혜로운 열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 충성스러운 우리의 삶 이런 부분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그림을 이제 아시겠죠? 전체 이후의 그림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다시 21장으로 돌아오면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권위 논쟁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또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어느 교회 제가 교회 목사인데 당신 정말 목사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무슨 권세로 하세요? 목사 안수는 받으셨어요? 이렇게 그런 거를 어느 학교 나오고 어떤 자격증 같은 거 졸업장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본 거죠, 그죠? 근데 24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죠? 반문하셔요. 뭐라고 반문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러면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거꾸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죠?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줬죠. 그죠?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나가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이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그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죠? 왜 묻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아주 근엄하게, 그죠? 그런 모습으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뭐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학파 소속이고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고 그가 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위를 묻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누가 그런 권세를 줬어요? 라고 묻고 따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세는 그러면 어디서 왔겠냐? 누가 줬겠냐? 이러면서. 그런데 이 말은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왜 곤란할까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이 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만약에 하늘에서부터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준 권세로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세례 요한의 그 주님께 주신 세례, 그리고 주님께로 나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인정해야 돼, 안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아, 당신이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함과 동시에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세례 요한을 사람이 어떤 권세를 줘서 저런 일을 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그 백성들이 지금 다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으로부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뭐로 여겨요?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해요. 잘못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한은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누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할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짓말했다고 백성들이 생각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 준 권세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자 주님도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말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말들이 들어가 있죠. 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실은 무엇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한 그 말씀의 근거가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해요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지금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그리고 더더구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그 말씀들이 무화과나무 비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곧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그 진실을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너희들은 그거 모르지. 그래 너희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권세가 하늘부터 온 권세다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를 모른다라는 뜻이 이 아래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지금 성전을 정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해도 너희들은 어떻게요? 나를 안 믿을 거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지금 공모하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거꾸로 반문을 통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음을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두 아들 비유예요. 두 아들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이 권위 논쟁과 관련돼 가지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비유는 뭐와 관련돼 있는 걸까요? 주님의 권세, 그죠? 권세에 관한 거고, 그리고 그 권세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가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일서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세상에서 무슨 자격증을 받으셔서, 그죠? 학교를 좋은 학교 나오셔서, 그리고 또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래서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시죠, 그죠?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늘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껍데기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간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누가 있는가, 누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이런 부분들 정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저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정말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적 행동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가 아니라 늘 어디에요? 그 안에 있는 정말 알맹이. 복음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음은 밤송이를 까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밤송이 어때요? 맨 처음에 깔라 그러면 그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손에 찔리고 아프고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다. 맨 처음에 그 복음을 알려고 하면 밤송이 같은 그 껍데기를 깔려면 되게 막 찔리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 밤송이 껍질을 딱 까는 순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밤이 들어있죠. 정말 맛있는 밤이 들어있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밤송이 껍데기를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공감 가는 말씀이죠, 그죠?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럴 거예요. 복음을 맨 처음에 대하면 아파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폭로시키죠. 아파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오라 그러죠. 찔리고 아파요. 그런데 그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정말 그 너무나도 귀한 보석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너무나도 값진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감각하는 그 감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안 보이세요, 그죠?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창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죠. 그죠? 무를 얘기하죠. 무라는 얘기가요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른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은 실제로 있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무로, 있는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게 창조됐는데 무로부터 창조라고 얘기해요. 왜요? 모르는 것부터 것으로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무라는 의미, 진짜 없을 무의 진짜 의미는 모른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의 말씀과, 그죠? 일반 계시죠?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세례요한하고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세례요한은 막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막 이러면서 근엄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쉽게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렇게 권위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겉으로 보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을 청소하고 막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사람들 눈에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렵네, 이런 생각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게 된 거예요. 껍데기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 때문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죠. 잘못된 눈, 잘못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라. 그 겉으로 드러난 기독교의 껍데기를 볼 게 아니라, 그죠? 기독교의 껍데기를 보면요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정말로 예수를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참 진리를 깨달아라.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권세에 우리 무릎 꿇는, 그죠?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였죠. 근데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였어요? 무릎을 꿇다. 누구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주님 앞에. 그러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